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만 우리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요즘 우리 관주 개역 성경은 계속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전 성경책만 봐도 계속하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힘써 기도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에 힘을 써야 하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힘써야 할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따라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돈 버는데 힘써야죠. 직장생활 일하는데 힘써야죠. 가족들 부양하는 거 힘써야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힘써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진짜로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면, 공부를 하든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게를 운영하든지 가족들을 부양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성도는 근본적으로 무엇에 힘을 쓴 다음에 그런 것들에 힘을 써야 하는가 하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다짐하듯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힘쓰자.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예화들, 기도에 관한 교훈들, 기도하라는 여러 차례의 명령들, 기도에 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 이 기도와 관련된 신구약 성경 이 66권 안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 기도와 관련된 단어들, 예를 들자면 기도하다, 기도하니, 기도하여, 기도함으로, 혹은 간구하여, 간구하니, 또는 불렀더라, 부르짖었더라, 그 다음에 부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그 다음에 구하다, 구하니, 구하여, 그 다음에 울부짖어,
탄식하니 뭐 애통해하니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기도와 관련된 기도의 의미를 담은 단어들을 종합하면은 성경에 총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90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 기록됐다고요? 자, 대답해 보세요. 몇 번 기록했다고요? 900번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안에는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 90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900번 같으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성경을 한 장 넘길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책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40여 명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앞세워 기록해라. 한 장 넘길 때마다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적어라 이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기도 이런 단어뿐만 아니라 기도를 연상케 하는 기도의 의미를 분명히 전하시는 말씀이 900차례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기도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강대상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요즘 교회 성도들 뭐 새벽 기도회나 심야 기도회나 기도에 사람들이 적으니까 기도에 많이 나오라고 또 저런 설교하는갑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뭐 무리는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많이 앉추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기에 앞서 성경을 여러분의 갖고 다니는 성경을 한번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도 이 주일날 이렇게 구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90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보면 제일 먼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노스의 후손들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대신하여 낳은 셋, 그의 후손 가운데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셋의 후예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에노스의 셋의 후예들을 가리킵니다. 셋은 여러분 메시아의 계열인 거 알고 계시죠? 가인은 메시아의 계열이 아닙니다. 육신의 계열, 율법의 계열입니다. 셋은 복음의 계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열을 말합니다. 영적인 계열이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첫 조상이 셋인데 셋의 후예들로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의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힘들고 막히는 일이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도와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되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의 의미를 담은 구절이 창세기 4장 26절에 가면 벌써 아마 기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읽은 후 성경책을 다 덮으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100세가 넘는 세월을 산 후 그의 인생 마지막 끄트머리에 마지막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하는 기도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시는가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내 사라의 일로 태의 문이 닫혔던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여성들의 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렇게 범하려고 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속였기 때문에 내 누이라고 그랬거든.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도 모르고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 여자한테 너 어찌하면 너 혼난다 이랬더니 아비멜렉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갖다가 여자로 맞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모든 여성의 젊은 여자건 나이 많은 여자건 간에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아기를 못 놓게 해버렸어요. 대를 끊어버린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속였어. 내가 네 아내를 갖다가 누이인 줄 착각하고 내가 범하려고 했는데 니도 책임이 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성들의 태의 문을 치유하여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경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아비멜렉과 그 온 집안의 여성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그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은 믿는 자의 어떤 출생, 믿는 자의 태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의 태의 문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은 그 어떤 여성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똑같아. 그래 그랄 왕 그거 이방 나라거든요. 이방 나라의 여인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이 6번이나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간곡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인 50명만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겠나이까? 그렇게 해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게 6차례나 됩니다. 아브라함의 6번의 기도.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기도로 씨름하던 베델에서의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야곱의 기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불뱀을 드사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를 좀 멈추어 해달라며 간곡하게 눈물로 기도하던 모세의 기도. 하루에 3번씩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엎드려 기도하던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 오랜 세월 자식이 없어 슬퍼하던 중 마지막 생을 다해서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시오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엎드려 기도하던 여인 한나의 기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하며 기도했던 선지자 사무엘.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방향만 틀어 기도해도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에 찾아나와 엎드려 비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누구의 기도든지 들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기도든지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든지 복을 달라는 기도든지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간곡하게 기도했던 솔로몬 왕의 기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충신 랍사게의 조롱의 편지를 손에 들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엎드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간곡히 기도했던 유다왕 히스기야의 기도.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과 의를 기억하셔서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의 말년의 기도.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했던 여호수아의 기도. 평안의 때든지
위기와 고난의 때에든지 기도가 일상이요, 기도가 그 인생의 노래가 되었던, 온 마음을 다해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던 성군 다윗의 기도,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기도,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삼켜서 죽게 되었을 때 3일 낮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스월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하며 기도하여 옥고문을 터뜨렸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 93세의 일기로 생애를 마감하며 무려 90여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며 자랑했던 명실공히 현대판 기도의 왕 조지 뮬러의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한 예화는 수도 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방금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도에 대한 예의 열거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굵직굵직하게 알만한 사건들이라서 뽑았지, 그 이상의 예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생을 마감했는지. 그래서 과히 성경책을 가리켜서 기도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생각해보고 좀 이쁜 짓 하면 기도하고 못된 짓 하면 기도하지 마라, 이러한 게 아니라 네 원수가 어떤 원수든지 간에 너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선택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쥐엄하신 위로부터 내려오신 어떤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지막 심판의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명령어로 되어 있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기도에 관한 약속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 기도했더니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었다,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로 일이 마무리되었다. 여러분, 이런 기사들은 성경 읽어보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조금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900여 회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기도의 책, 간구의 책이라고도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게네사렛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막 끝나고 제자들을 빨리 다독여가지고 배에 태운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중간쯤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나지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신이 늘 기도하시던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제자들이 뭘 하는가 이렇게 눈으로 살펴봤더니 세상에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광풍과 싸우면서 거센 파도와 물결과 싸우면서 사력을 다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오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우성치는 소리,
도와달라는 소리, 간구하는 그 외침. 한날은 예수님이 한날은 배 안에다가 배를 함께 동승하시고 강을 건너가고 계셨어요. 그때 또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는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코를 드르렁드르렁 거시면서 제자들은 물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막 죽기 살기로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는데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저 한쪽 귀퉁이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나 한가하시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길 수 없는 파도, 이길 수 없는 거센 물결.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계시지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깨워라. 예수님을 빨리 깨워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그래서 누군가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주무시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지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간데 바람과 파도도 꾸짖을 수 있는가? 바람과 파도가 저분의 말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의아해했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경에서도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도와주셨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거센 파도, 넘칠거리는 물결, 거센 파도, 여러분 이런 환경들 말이죠. 이런 다급한 환경, 몰아치는 환경, 이런 상황들, 급박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예수님께서 깨어서 제자들에게 알아서 도와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센 파도와 거센 바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거센 파도가 있고 거센 물결이 있어요. 거센 바람이 몰아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력을 당해서 이 일을 막아야만 되는 감당 못할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어오셨을 때 바람 소리가 귀에 들어와도 파도 소리가 귀에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외침의 소리에 벌떡 일어나 즉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파도가 몰려오고 바람이 몰려오고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와도요. 그냥 그걸 맞아요. 그래갖고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센 파도와 바람을 우리에게 안 불게 하셔서 그렇지 불게 하시면 감당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한 방에 브루스라는 말이 있어요. 한 방에 끝장난다는 것도 기억해요. 다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심이 많으시고 참을성이 강하시기에 봐주는 거죠. 한계에 차면 하나님께서도 한계에 차면 곤란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900번이나 기록하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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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면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면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기도를 하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려라. 즉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마지막 끝머리에 하나님께 구하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셨어요. 이 또한 기도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토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무엇 때문에? 왜 900번이나 넘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의 축복들을 약속하시고, 기도로 명령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도의 언약들을 보여주시고, 왜 우리에게, 우리 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가 다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900번이나 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편적 이유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이유로는 그거예요. 보세요. 기도는 봐요. 호흡이에요. 호흡. 말씀을 밥이라 그러고 기도를 숨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두 날개가 다 있어야 돼. 한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 말씀을 30분 보았으면 30분은 기도해야 돼. 말씀을 1시간 보았으면 적어도 기도를 1시간 해야 돼. 말씀을 10분 보았으면 기도도 10분 해야 돼. 이게 양날개야. 이게 어느 쪽 한쪽이라도 기울이면 비정상이 돼. 말씀만 많이 보면 이성주의자가 되고, 기도만 많이 하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돼.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전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 양쪽 다 이 균형을 잡아야 돼. 그래서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 말씀을 10번 읽었으면 기도도 10번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양날개. 이 양날개가 있어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밥이라 그러고 기도를 호흡이라. 그런데 봐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호흡인데 호흡을 생각할 때 하는 사람이 있나? 호흡하는 걸 깜빡하고 있다가 숨 쉬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숨을 이렇게 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과 숨은 이건 자동이에요. 이건 의식하지 않아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필수적인 것이에요. 반드시 해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고 호흡이 중단되면 성경도 못 읽고 죽는데 뭘. 그러니까 기도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토록 900번이나 넘게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첫째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야. 기도는 필수야. 필수야. 성도는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돼. 그걸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변변찮은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소리 탕탕 치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큰 소리 치면 자신만만해 하지만 사실 별 볼 일 없는 게 인간이에요. 솔직하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해놓은 대로 해온 인생이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인생은 그냥 그렇게 굴러온 인생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는 잘 안 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10분 뒤에 이렇게 되고 20분 뒤에 이렇게 되고 이틀 뒤에는 이렇게 되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 다 생각들 하지요. 그런 어떤 꿈과 소망을 갖고 살지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신 인생을 살 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셔 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지, 내가 결정해서 내가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하는 인생 천만의 말씀. 이번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양산 서창 지역, 덕계 지역에 한 30분 정도 갑자기 막 급하게 이렇게 비가 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오후 이맘때인가요? 그때 여러분 한 30분 정도 막 억수 같은 비가 소나기가 몰아쳤을 때에 서창 중학교인가? 서창 고등학교인가? 이혜원이 어디지? 어느 학교지? 어디? 서창 중학교? 서창 중학교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선생님, 노총각 선생님, 학생들에게 제일 인기 있고 제일 재미있고 선생님들을 즐겁게 해줬던 선생님. 예를 들자면 4시에 퇴근인데 하필 그날도 30분 전에 퇴근을 했네. 뭐 약속이 있는지 뭔지 모르잖아. 30분 전에 제가 먼저 퇴근할게요 하고는 활짝 웃으면서 내일 뵙시다 하고 갔어요.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법기 쪽 넘어가다가 여러분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차가 여러분 중앙분리대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그래서 서창중학교에서는 멘붕에 빠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맑게 웃었던 선생님께서 아니 한순간 그 다음날 비보를 접해드린 거예요. 덤프트럭이 뒤집어지고 뒤에 따라오던 덤프트럭은 막 뒤집어져 버리고 선생님이 몰다 성령 찬양 중앙분리대를 받아간 그저 밖으로 튀어나가셨죠. 선생님 유리창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뭐 어떻게 머리가 닿았는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선생님은 30분 앞서 나간 건 약속 때문에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분이 30분만 늦게 본래대로 퇴근했으면 그렇게 안 되셨죠. 왜? 소나기는 20분 내렸거든. 장대비가 20분 동안 쫙 내리고 끝났거든.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하면 인생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기도해야 돼. 세 번째 마지막 이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사실 여러분 이 서론부터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기도하라고 강조하셨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 너희가 하는 시시하고 작고 시시콜콜한 이야기 무슨 일이든지 좋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나도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희들은 부족한 것이 많고 너희들은 못할 것이 많고 너희들은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해.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못해. 그러나 나는 전능해.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게 기도하라라고 900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도와줄 테니까. 기도하면 내가 네 삶에 네 인생에 내가 개입해 줄 테니까. 기도하면 내가 즉시 달려와 줄 테니까. 아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고물을 베고 계시는데 거기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나중에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 즉시라는 말 2번이나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즉시라는 말은 신속하게 일어나서 사건을 마무리한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안 되는 이 거센 파도와 물결을 예수님 즉시 일어나서 눈만 꼬라봤는데도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깨우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은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어요. 부르짖기만 부르짖으면, 도와달라고 간청하기만 간청하면, 내 이름을 불러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즉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울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야 인생은 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야 인생이야 다 파도치고 야 거센 바람 불고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게 인생이 고난인데 뭘 이런 것 가지고 날 깨우니? 이런 파도 하나도 못 이겨? 이런 거센 물결 하나도 제대로 못 잡냐?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이건 너희들의 문제다. 나는 파도와 관계없어. 하나님이 나는 바람과 관계없어. 이 바람과 거센 파도로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 너희들에게나 위협하지, 너희들에게나 고생하지, 너희들이나 파도나 물길이 무서운 거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안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5,000명의 무리를 보고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묻기를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인데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게로 가까우너라.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축사하고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셨다 그런 뜻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나누어 주어라 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은 사건. 여러분, 배고픈 건 예수님이 배고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신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픈 것은 무리들 사람들이 배가 고프지 예수님은 안 드셔도 배가 부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먹지 않아도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인생은 먹어야만 사는 존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건 너희 인생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먹는 문제에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며 그들의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에 900번이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이 개입해 주고 싶은 거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구해야 돼. 돈 없으면 돈 없다고 기도해. 하나님께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기도해. 학교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으면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 기도해. 공부 못해도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들어주시면 공부 못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똑똑한 7의 형제들 공부 많이 하고 학식 많고 배움을 많이 했던 7 형제들은 왕이 못됐지만 목동만 치고 여러분 양똥이나 쳤던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다는 걸 기억해야 돼. 왕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거야. 뭐든지 기도해라. 뭐든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가린다. 너가 함부로 기도를 가려서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가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는 받으시고 이 기도는 안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가려가면서 하나님께 한단 말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가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들어보시고 안 줄 것은 안 주고 들을 것은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구하는 것도 가려가면서 기도해.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걸 가려가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구하다가 어디 터지기도 하는데 쓸데없는 것을 구한다고. 대형맘 메가마켓 여러분 롯데마트 여러분 저 많은 사람들에 가가지고 여러분 사탕 안 준다고 떼굴떼굴 땡깡 굴고 여러분 아버지 엄마한테 여러분 사탕 하나만 사달라고 광고하다가 어디 터지는 아이들 셌습니다. 아이가 부모님 앞에 구하는 걸 가려가면서 구해요. 두들겨 맞더라도 사탕 사달라고 구하는 거지. 그러나 보십시오. 두들겨 맞아도 사탕은 얻어먹어. 결국 엄마가 지는 거지. 아버지가 지는 거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울던 아이 나중에 보면 사탕 안에 손을 잡고 굶지가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00회나 말씀하셨는데 이 900회 안에는 가려가면서 기록을 해놨어. 뭐든지.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성경을 볼 때 기도의 왕이 누구였을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은 시편 이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작이 전부 기도거든요. 거기 보면 다윗은 별걸 다 구해. 원수를 갚아달라고도 기도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 블레셋 놈들을 혼내는 거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내려오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올라가라. 승리를 네게 안겨주겠다. 그래서 또 기도 올라 저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기도는 진짜 별의별 걸 다 기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 그래서 다윗은 가히 이 성경책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연약하고 가난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성을 그거는 모르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치 않아, 내겐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할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내겐 불필요한 게 없어, 내겐 필요한 게 없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부디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핍절하고 궁핍하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태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부디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호히 말씀드리자면 무릇 기도를 포기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야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면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전도되어 믿기 시작한 어린 성도가 혀짧은 소리로 더듬거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기도예요. 악하고 불의한 세력과 싸우며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성도가 하나님께 외쳐대며 부르짖는 고함 소리도 기도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전적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생을 살기를 매일같이 다짐하며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과 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애달픈 신음소리도 기도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며 죽음의 과정을 겪는 성도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진옥의 슬픈 노래도 기도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신음소리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으며 900번이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요, 성도의 군어요, 성도의 위로요, 성도의 힘이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성도의 평생 의무요,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 기도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마땅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의 모든 일들을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 다반사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생을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하고 싶은 거야. 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의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된 마음으로 900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며 나는 기도 안 합니다라고 버티고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것이 교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가 쉬는 것이 범죄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 줄 알고 계세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며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교만된 고백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제가 2006년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고 40일 동안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했을 때, 그때 이상열 목사님, 제 형님의 목사님의 전화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형님이 불어름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그런데 넌 왜 내한테 기도 부탁 안 했냐, 그거였어요. 전화를 하는데 형님이
형님 이상일 목사가 너 왜 내한테 기도 부탁 안 했냐, 이 지경이 됐는데. 그랬더니 제가 아니 내가 물리치료도 받으러 가고 또 형님은 또 말씀교회 목회하는데 많이 바쁘고 굳이 뭐 내한테까지 뭐 신경 쓸 일이 있겠나. 또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래서 형님께 내가 기도 부탁을 안 한 거다 이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하신 게, 네가 내게 기도 부탁을 안 했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지요? 병원에서 치료받아 안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서 낫게 해주셨죠. 그게 안찰기도였습니다. 그 한 주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제가 간증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이상일 목사님이 네가 내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이 정천날벼락 같은 소리에 형님께 기도 부탁을 했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형님이 은혜의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 인생들에게 너 기도하면 네가 못하는 건, 네가 안 되는 건 내가 해결해 준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찬양할 거야, 내 이름을 높이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 받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아프든지 뭐 병 고침을 받든지 뭐든지 괜찮아,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의 공부 많이 한 그 실력으로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지를 앞에 두고 기도부터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내가 공부한 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게 해주시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근데 우리는 시험은 내 실력을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능력을 하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요. 개입하고 싶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간섭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즉시 와서 네 문제와 함께 할 때니까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신 줄로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항상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00여 번이나 넘게 900여 회나 되는 말씀 가운데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받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사 모든 일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고 싶으신 이 아버지의 이 애달픈 마음을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들의 주어진 남은 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